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가톨릭 성경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현명함을, 모든 이에게는 지혜를 선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이 왜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어떤 핵심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풍요로운 통찰과 지침을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은 단순히 오래된 격언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현철한 교훈과 정의, 공정, 정직을 얻게 하여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슬기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특히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여 어수룩한 이들에게는 영리함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풍부한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어 건전하고 견고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잠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잠언은 그 근본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느님을 향한 경외심, 즉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진정한 지식도 참된 지혜도 존재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선언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며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들은 눈앞의 욕망에 사로잡혀 장기적인 안목이나 도덕적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잠언은 이러한 미련함을 경계하며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빛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지식을 약속합니다. 또한 잠언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자로서의 탁월한 자질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수많은 잠언과 시가를 지을 만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잠언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를 넘어 하느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영감과 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잠언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느님의 메시지로서 그 가치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통치자의 고뇌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잠언 1장의 핵심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이자 그 목적과 핵심 사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이 책이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임을 밝히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지혜와 교훈을 통해 현명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이 잠언은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독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실용적인 지침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임을 다시금 선언하며 이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뿐 아니라 그분께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태도 없이는 진정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기며 그 결과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쾌락과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나 도덕적 원칙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서는 부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이며 내 목의 목걸이와 같으리라. 이 구절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모의 지혜는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들의 충고는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고귀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존재로 성장시키는 영광스러운 장식품과 같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동양의 효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따른다면 자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적인 존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왕들이나 귀족들이 머리에 쓰는 화려한 화관이나 목에 거는 값비싼 목걸이처럼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자녀에게는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젊은이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위험, 즉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죄인들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꾀어 함께 악한 일에 가담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너는 응하지 마라.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는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게 하고 무고한 자를 까닭없이 덮치자. 산 사람들을 저승처럼 산채로 삼키고 온전한 이들을 구렁에 떨어지는 자들처럼 삼키자. 우리는 온갖 귀한 재물을 얻고 노획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울 것이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우리 모두 한 주머니만 갖자고 하여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여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다. 새도 제 눈앞에 그물이 쳐져 있으면 알아채고 피하거늘. 이들은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자기 목숨을 앗아가려고 덮치는 것이다. 이처럼 부정한 이득을 쫓는 자들의 길은 모두 그러하니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버린다.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만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쉽고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결국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도 제 눈앞에 그물이 쳐져 있으면 알아채고 피하거늘이라는 비유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당장의 이득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유혹적인 제안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최종적인 결과를 숙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악한 무리와의 동행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젊은이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3절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바깥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 깨우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지혜가 결코 숨겨져 있거나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지혜는 스스로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깥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광장에서 제 목소리를 낸다. 번잡한 길머리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제 말을 한다. 어수룩한 자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함을 사랑하려느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은 지혜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녀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그 결과 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를 찾아도 지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비웃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거부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내가 불렀건만 너희는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건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때 나도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덮쳐올 때 나도 비웃을 것이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닥쳐오고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며 고통과 공경이 너희를 덮칠 때 그들은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나를 애타게 찾겠지만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를 외면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는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이는 마치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긴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잠언 1장에서 10장까지의 구조와 특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은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적 성격이 강하면서도 개별적인 훈계와 잠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9개의 모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모음은 나쁜 친구나 낯선 여자를 삼가라는 구체적인 훈계, 지혜에 대한 찬양,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들 모음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배열되어 독자가 점진적으로 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와 우둔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며 생명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반면 우둔함은 어둠과 파멸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져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여 죽음으로 이끌죠. 지혜는 현명한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자 보호자이며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제공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반면 우둔함은 무분별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여 결국 파멸과 고통을 초래하는 어둠의 기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인화된 대비는 독자들이 지혜와 어리석음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던집니다. 이러한 의인화 기법은 독자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의 선택이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인격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는 존재이며 어리석음은 죽음을 부르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삶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들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윤리적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번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잠언은 개인의 도덕적 성숙이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주요 주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현명한 판단, 올바른 처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 지혜는 우리 삶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둘째, 정의입니다. 잠언은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도록 권고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정의는 사회 질서의 근간이며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약자를 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우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삶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평화와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악한 행동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거짓말, 교만, 게으름, 폭력, 탐욕 등 인간의 보편적인 악덕을 경계하고 정직, 겸손, 근면, 자비, 인내 등 미덕을 장려합니다.
잠언은 이러한 도덕적 가치들이 개인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넷째, 관계입니다. 잠언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모 공경, 친구와의 신뢰,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관용 등 건전한 인간관계의 원칙들을 가르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지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계의 지혜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역설합니다. 특히 혀의 통제에 대한 수많은 잠언들은 인간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모든 지혜의 근원이자 핵심은 신앙입니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며 신앙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돕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메시지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바탕 위에서만이 진정한 지혜가 꽃필 수 있으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확고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10장은 마치 인생의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부모의 지혜를 존중하는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지혜임을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고 묵상함으로써 지혜가 주는 평안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하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